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갔어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으로 바울의 전도여행의 일정이 모두 끝을 맺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가 파손되어 조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아주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섬으로 올라오게 되자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일단 녹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불을 조금 더 지피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해서 불에다가 넣었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이 섬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어떤 독사인 줄을 아나 봐요. 이것은 물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 독사였나 봐요. 뱀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건 살 수 없는, 물리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한 독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막 부어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금방 푹 쓰러져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죽어갈 줄을 알았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처음에는 나쁘게 봤어요. 저 사람이 뭔가 살인을 했을 것이다. 아주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신이 노해서 그가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이제 신의 노용으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는 것을 보니까 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울이
신대접을 전에도 받은 적이 있죠. 네, 바울이 신대접을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적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함께.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네, 제우스라고 하면서 신으로 여기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바울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멜리데 성 원주민들이 또 바울을 보고 또 신이래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앞뒤 정황들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막 우러러볼 때 찬스다, 기회다 하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들이 와요. 어떤 종류의 기회이든 간에 기회가 옵니다. 아, 참 기분 좋다. 와, 나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럴 때가 오죠? 별로 없으신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참 기분 좋은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빨리 무슨 생각이 나나요? 와, 너무 좋아! 이러고 끝나나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너무 좋아! 끝나면 좋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어떤 종류들을 가지고, 어떤 종류든 간에 참 이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거 갖고 뭘 자랑해 하지 마시고 요만한 좋은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한없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밌어 하실 거예요. 조금만 도와줘도 그냥 감사하네. 아, 조금만 도와줬는데도, 조금만 축복을 줬는데도 한없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만.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심으로써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리면 살 수 없는 독사에 물렸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이런 표정인지 옛날 얘기로 듣는 표정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만은 성경 한 곳을 우리 같이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신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15절에 먼저 꾸짖으신 다음에 꾸짖기만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너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뭘 하라? 복음 전파하라. 아멘.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할 것을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방금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의 사역하고 이렇게 한번 빗대어 놓고 왔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믿음을 먼저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아멘. 방언을 말했어요. 아멘. 방언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뱀을 집어올리면, 뱀을 집어올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렸어요.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하다가 소풍 갔다가 말고, 네. 몸보신 하려고 독사 잡으러 갔다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뱀에 물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물론 소풍 갔다가 물려도 믿음으로 구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것을 바울 때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말씀을, 그것은 AD 50년경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끝났고 이런 기적도 그때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나머지 말씀들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끊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 골라서 빼면 그것이 드디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정상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비정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껴맞추고 뺄 것 빼고 해서 비정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갑자기 독사가 손을 꽉 물어버렸어요. 바울인들 모르겠어요? 이 독사에 물리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바울이 모르겠어요? 딱 물리는 순간에 바울이 나 이제 죽었구나. 원주민들이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걸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다. 저렇게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것 보면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여기서는 결국 신의 노용을 받아서 죽는구나. 막 소리를 막 질렀을 거. 그걸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딱 물리는 순간에 바울이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독사에 딱 물리는 순간에 바울의 머리에 뭐가 먼저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16절부터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뱀을 들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독사에 딱 물렸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이랬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 이제 죽었구나. 독사에 물렸으니 나는 무조건 죽었구나. 그랬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느낌을 붙잡지 마세요. 상식을 붙잡지 마세요.
내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계속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말씀과 함께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 붙잡지 않고는 더 탁월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상식도 있고 지금 자기가 이 물린 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걸 붙잡지 않았습니다. 상식도 필요 없고 느낌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뱀을 아무 일도 없었듯이 털어버리고 멀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을 더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해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상식이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방치해두지 마세요. 그 생각이, 그 상식이 말씀과 일치되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말씀과 일치가 되면, 말씀과 호환이 되면 더 좋죠. 내 생각이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한없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충돌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말씀 못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제 멀쩡하게 되어서 그 멜리데 섬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의 일행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의 집에 갔더니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열병과 이질에 걸리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독한 병이었어요. 이게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침 바울이 그곳에 갔다가 기도하여 그 병을 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전도의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하려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지만 방해를 했지만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바울이 가고 있자 사탄이 더 급해졌어요. 막아야 해. 어떻게 해서든 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그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싹한 사탄이 바울을 가로막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를 풍랑으로 마지막 풍랑으로 죽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가 끝까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받게 하려고 하지.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점을 모아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진동을 일으키시고 바울을 살려내시고 심지어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까지 전도하게 하시는 그 영혼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리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뭔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방해를 우리는 영향받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괴계를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교회를 더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셨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온전히 살아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개월을 멜리의 성에서 지내다가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에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시바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급속히 퍼져나갈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더 효과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고 싶은 열망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의 열망을 귀하게 보시고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곳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전도합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아멘.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 안 좋은 거예요. 배가 다 파손됐어요. 겨우 사람들이 막 배조각을 타고 수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섬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낙심하지 마세요. 서둘러 여러분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너무 빨리 낙심해버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형제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왔어요.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로마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으로 명절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나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 로마로 갔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왜요? 내가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셨군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미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백했던 것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은 또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진정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이 고백 앞에서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저의 목회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더 분명하게, 더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생각지도 못하였던 형제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바울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다 뿔뿔이 다 떠나갔어요. 도저히 바울을 끝까지 따라올 그 신앙, 그 인내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딱 도착을 했는데, 와, 세상에 그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아주 대단한 어떤 뭐 힘을 줄 만한 어떤 일들이나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와, 바울께서 이곳으로 온대. 우리 가서 기도받자. 그죠? 바울에게서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와, 바울이 온대. 우리 돈 모아. 예, 헌금 모아가지고 우리 바울에게 주자. 그것보다도, 야, 바울이 온대. 우리 바울을 구출해내자. 뭐, 이런 것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형제들이 와서 우리 바울에게 가서 말씀도 배우자. 기도해달라고 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바울이 지금 힘든데, 귀찮아. 나 지금 매우 피곤하거든요.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땠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형제들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저 진짜 피곤하거든요. 아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왠지 힘이 생겨요.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으셔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더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하고, 예배 더 드리려고 하고, 기도 더 하려고 하고,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저도 바울처럼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에게 밥 한 끼 더 사주지 않아도 돼요. 저에게 무슨 좋은 선물 하나 더 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저는 한없이 배가 부릅니다. 저는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오늘 본문 바울의 마음처럼 저에게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부수적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난 예배 없이 못 살겠어요 라고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난 기도해야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부여잡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저는 목회 너무 자랑스러워집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모든 것 쏟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은 아니겠지만 저 때문에도 그렇게 해주셔도 고맙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힘을 얻는 목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로마행,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힘껏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것저것 힘껏 끓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아멘. 더 달려가고 더 달려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아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더 사로잡으소서. 아멘. 감동하시옵소서. 아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기호 장로님 주여. 발목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 영광 돌리나이다. 아멘. 남은 회복의 모든 과정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어루만져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아멘. 손순천 성도님 아버지. 그 육신을 주여. 어루만지시고 아멘.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온전케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